시편 127편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찬송 앞서 불러서 그 가사의 내용을 또 함께 음미하면서 또 불렀던 것처럼 이 127편, 128편은 가정의 이러한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의 복을 아름답게 또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은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다. 소중한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가 또 그렇게 행복을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각자의 또 주신 배우자들은 가장 소중한 또 그러한 귀한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안방에 있는 그런 아내는 가장 복된 하나님이 주신 또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부가 싸우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그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은 그러한 자녀들의 성장과 또 자녀들의 또 이러한 자리들은 얼마나 또 큰 선물이요 복인지를 아주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러한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우리 7계명과 연결되어진 그러한 결혼, 가정, 자녀 양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중한 하나님의 또 뜻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본문이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20편부터 134편이라고 하는 이 한 15편 정도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또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교회론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을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과 소중함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가정의 이러한 또 관계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리의 관계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합되어 있고 분명히 교회와 가정은 다른 두 그러한 기관이요 다른 독립된 그러한 생활 또 터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정은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연합된 아주 긴밀하게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무너지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바른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각각의 가정들이 붕괴가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이혼의 위기를 막아내고 자녀들과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화목함 가운데서 가정이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며 그렇게 가정이 든든해져 가면 그런 건강한 가정이 하나 둘씩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그러면 당연히 또 교회의 신앙 공동체들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가정이 붕괴하고 가정 안에서 매일 싸우고 이러면 교회 와서도 역시 또 짜증나고 싸우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와 가정은 함께 세워지든지 함께 무너지든지 이러한 긴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편을 큰 주제로 좀 나누어서 첫 번째는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하는 이 교회와 가정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또 그러한 중요한
핵심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의 또 이러한 역할과 성경적 의미에 대한 기존 결혼한 부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훌륭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훌륭한 결혼을 해야 이러한 또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혼 청년들에 대한 결혼의 또 이러한 또 하나님의 뜻을 세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와 가정은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은 교회와 국가론처럼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많이 논쟁도 되고 또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교회와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랜 세월 동안 논쟁과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소중한 개념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에 확립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이라든가 중세시대의 사제는 수녀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혼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녀가 성적인 연합을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세시대는 결혼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가정은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면서 가정을 적대시하는, 분리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교회를 지탱하는 그저 돈을 바치는 수단 정도로만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재정과 또 시간까지 다 빼앗아서 결국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베드로 성당, 시스티나 성당, 우리가 뉴스에서 교황 나올 때마다 보는 그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로 치장되어 있는 유럽의 성당은 기본이 그냥 300년, 400년을 건축을 합니다. 세상 300년, 400년을 그 금은 보화로 온갖 최고급 대리석으로 건축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저도 대학생 때 스페인과 이렇게 독일과 몇 군데를 가봤는데, 스페인 성당을 가봤습니다. 이태리 성당은 못 가봤는데, 와, 스페인도 프랑스도 가장 유명한 가톨릭 국가들 아니에요? 뭐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 꼭대기를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서 고개가 아플 정도로, 또 그 안은 얼마나 화려한지요. 세상에 가장 화려한, 궁정보다도 더 화려한 그 엄청난 그런 재정의 소비, 그리고 가톨릭은 1년 12달이 교회력이 있습니다. 툭탁하면 교회 와서 미사를 행해야 되고 또 온갖 행사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1년 12달을 교회 와서 행사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이에요. 저도 20대 때 주일날은 새벽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온갖 부서 활동들을 하고, 또 주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만한 시간도, 가족들끼리 야후회나 휴식할 시간도 주질 않는 것이에요. 가정은 그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 그런 수단처럼 극단적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분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도 엄격주의를 부르짖는, 과격주의를 부르짖는 지나친 성결과 성화를 주장하는 이러한 형태 속에서 여전히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격성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가 여행도 다녀야 되고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찻집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깊은 대화도 해야 되고 또 바람도 쐴 겸 부부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와 좋은 그러한 휴식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먹이기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들이 무슨 야외를 간다든가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게 되면 마치 그건 죄악된 것처럼 악한 것처럼 이렇게 과격주의는 교회와 가정을 극단적으로 분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대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정반대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론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죠. 가정교회, 셀처치, 멘토링, 이 무교회주의 개념.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공적인 이러한 교회를 무시하고 공적인 교회의 질서를 외면하고 그저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저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뭘 굳이 이러한 복잡하게 교회 생활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가정 중심의 교회, 그래서 그걸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또 셀처치라고 해서 셀이 소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중심의 그러한 교회. 무교회주의입니다. SNS의 인터넷 교회 다 무교회주의 개념입니다. 결국 가정과 교회를 동일한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두 가정, 세 가정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마음이나 나누고 묵상이나 나누면서 기도해 주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되지 뭘. 그렇게 목사님을 세우고 또 목사님을 세우면 사례비를 드려야 되니까 또 엄청난 재정을 또 그렇게 또 헌신해야 되고 이런 수고들을 뭐하러 하냐라는 거예요. 거기 또 직분을 맡으려면 또 온갖 또 짐을 짊어져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거 다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서로 몇 가정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성경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다 이런 식으로 또 무교회주의 개념의 자유주의의 세속주의의 또 이러한 공적인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제거하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또 이러한 심각한 또 형태가 있습니다. 가정 우선주의죠.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교회를 그렇게 신경 쓰고 섬기며 남을 신경 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 분리주의도 문제고 극단적 일치주의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정교 분리의 원칙처럼 가정과 교회도 역시 각각 구별된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교 구별의 원칙. 그러면 가교 구별의 원칙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야 되나요? 우리는 구별됨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각각 구별되어 있지만 극단 분리가 아니라 연합된 구별이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서 주중에는 또 여러분의 생활을 하고 또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서도 각자의 개인 생활을 하다가도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목사님과 장로님의 도움을 교회의 당회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의논해가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또 교회와 함께 또 그 모든 가정의 여러 의사결정과 많은 또 삶의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이런 구별되면서도 연합되어지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결혼장이 있습니다. 25장은 교회론입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가정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순한 수단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교회를 무시하고 가정만 우선시하는 그런 주의도 아닙니다. 24장에는 결혼장이 있고 25장에는 교회장이 있고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 결혼에 대한 항목을 신앙 고백서 안에 담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남편과 아내의 또 이러한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경건한 후손으로 세워가는 이렇게 교회와 연합되어지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 안에 결혼에 대한 장이 들어있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또 대어리 문답에는 4계명은 주일 성수,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7계명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0계명 기독교 윤리 안에도 교회 생활과 관련된 윤리를 알아야 되고 신앙 윤리를 알아야 되고, 또 7계명 가정 생활과 관련된 일반 윤리로 또 잘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균형 있게 그렇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놀랍게 대어리 문답에, 소유리 문답에서도 10계명에서도 다룹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배 모범에도 결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처럼 결혼을 성례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식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에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항상 장로교 결혼식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러한 결혼식들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5회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영국 그 왕자들이 결혼하는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성의 오른쪽에 남자가 섭니다. 남자의 왼쪽에 서는 것이, 여자 쪽에선 오른쪽에 남편이 쓰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예식의 남녀의 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영국 황태자의 그 결혼식도 보게 되면 여성의 오른쪽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우리가 사도신조에 고백하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위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결혼식을 보게 되면 한국은 음양 사상에 입각해서 남자의 오른쪽에 여성이 섭니다. 여성의 왼쪽에 남자가 섭니다. 이게 음양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결혼식을 보게 되면 여성의 왼쪽에 남자의 오른쪽에 부부를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동양의 음양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예배 본범에 있어서 이 양극단을, 결혼이란 그저 놀고 먹는 잔치처럼, 그건 2부의 필요연에서 하면 됩니다. 결혼은 분명히 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하는 거룩한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혼 선포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예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말도 물론 쓸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혼인으로 묶는다, 이런 뜻이 강하죠. 성혼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연합하겠다라는 것이. 왜 결혼에다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냔 말이에요. 그만큼 기독교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기로 맹세하는 거룩한 맹세요 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그런 거룩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인간의 어떤 사랑을 확인하는 증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후순인 거예요. 이렇게 쓰는 용어조차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구별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잔치 수준이 아니요,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성례 수준으로 높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모범에서는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규칙을 다루는 그 예배의 그 항목 안에 결혼식을 두었습니다. 적어도 결혼식은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결혼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장례식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준하는 거룩성과 엄숙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 모범 안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정치 모범 안에다 넣어줄 수도 있었는데, 정치 형태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와 예배 모범 있잖아요. 예배 모범에 넣어줬습니다. 이러한 우리 개혁주의의 결혼관을 잘 또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 개혁주의는 가정,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러한 성례와 같은 그러한 자리를 뒤바꾸는 그런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소중하게 다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적대시하는 또 그런 방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상호 그렇게 구별되면서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복을 받는 연합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그 유명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훗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의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요?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결혼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결혼한 부부들도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생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금욕주의적 부정적 결혼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설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벌써 1세기 당시.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히 책망합니다. 결혼 가정을 적대시하거나 그렇게 소극적으로 무가치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또 이런 표현도 있죠. 거꾸로 그렇다고 또 가정을 너무 지나치게 가정 중심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결국 가정만 생각하다가 교회가 붕괴되어지는, 결국 가정에 대한 애착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국 교회의 원수가 되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상호 협조하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7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128편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구절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편안하게 읽어갈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집, 성은 전체적 문맥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구성하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는 집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성읍이 건설이 됩니다. 이렇게 성전과 그 성읍들, 성전과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성읍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집은 또 뒷문맥에 보게 되면 가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라는 의미로 다 포함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그리고 성을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주변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성읍으로 보게 되면 둘 다 또 그렇게 포함하는 걸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은 함께 세워지고 또 함께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도 시편에서 본 것처럼 또 우리가 학개서의 그 엄중한 책망처럼 왜 백성들이 기근과 가뭄이 닥쳐서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교회를 등한시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성도들의 의식주의 이러한 곰핍함이 엄청나게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학개서는 책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예배와 정치 질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신경 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고 아무리 애쓰고 혼자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집만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함께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재워주셔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 보세요. 사람이 밥 못 먹는 거, 잠 못 자는 거, 이거 죽을 것 같은 고통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50이 중반을 넘어가니까 이 불면증이 찾아와가지고 올 봄에 결국 뇌 검사, 뇌파 검사를 하고 수면 검사를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하면서 자꾸 잠꼬대를 하면서 밤에 깨가지고 이렇게 잠꼬대가 심하고 이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의학적인 또 소견이 있어가지고 뇌파 검사를 통해서 수면 불안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나이가 들면서 햇볕을 또 많이 안 보고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도파민 이렇게 세라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처럼 도파민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잠을 설치게 되고 수면 장애가 벌어집니다.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이렇게 이게 반복이 계속되는 저녁에 한 번, 두 번씩 자꾸 깨게 되는 그게 도파민 약을 한 7, 8개월 이렇게 복용하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밤에 잠을 안 깹니다. 이 잠 못 자는 거 이거 엄청나게 고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근데 또 이 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공이라는 또 그러한 또 표현으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잠도 자고 나아가서 또 열심히 노동하면서 또 돈도 벌 수 있고 또 성공도 하고 자식들도 잘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한시하면서 신앙을 등한시하면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렇게 노동해 보라는 것이에요. 다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와 가정을 함께 세워가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을 함께 지켜가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동을 했으면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가야지, 열심히 돈은 버는데 성경은 거의 읽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잘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별로 안 하고 이러면 그 번 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이러한 연결 관계를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돈떡이 들었다, 돈맛을 알면 사람이 망가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면 자칫 평정심을 잃어버려서 결국 일반적 생활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도 안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독에 빠지지 않도록, 돈은 벌어야 되지만 돈 욕심과 돈독에 빠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균형 잡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앙과 또 교회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 또 이러한 또 기울어짐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128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그 길에, 그 도는 뭐예요? 십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돈만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하면서 돈을 부셔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8계명, 악한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제하면서 또 교회도 돌보면서 그렇게 돈을 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물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또 번 돈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잘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그렇게 열매 맺도록 도와줄 겁니다. 요즘엔 돈을 벌어도 문제입니다. 요즘엔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그냥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전세 사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많이 전세들 얻고 살아야 되는데 한순간에 사기당합니다. 난 안 당하겠지? 아니요. 서류를 위조해서 옵니다. 확정일자를 위조해 갖고 와요. 강제로 전입을 시켜버리더라고요. 허그에다가 보증보험에 등록해도 못 받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왜요? 집주인이 여러분 몰래 전입을 딴 데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전입이 한 번 되고 나면 그 기록이 남아있게 되면 허그에서 돈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3가지 예외 규칙이 있더라고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 이 3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당일날 안 하잖아요? 그럼 허구에서 돈 못 받습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당일날 해야 됩니다. 그 계약 잔금을 치르는 당일날 한 기록이 허구에 올라가야 돼요. 다음날 하잖아요? 돈 못 받아요. 허구에서. 이런 기본 상식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 3개를 받았어도 중간에 나 몰래 전입신고를 해버려요. 근저당을, 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인이. 그런데 내 의사가 없어도 현행법에 주인이 얘 다른 데로 이사 갔다라고 동사무소에다 이렇게 신고해버리면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전입이 돼버리면 그 개인에게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로 전입한 사실이 맞습니까?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 서비스를 정부에서 시급히 만든 겁니다. 근데 바쁘다 보면 뭐 문자 스팸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훅 넘어갈 수도,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폰들 뭐 합니까? 이미 벌써 전입이 기록이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현행법의 부족함이에요.
이미 기록이 넘어간 상태에서 문자 서비스가 오면 뭐예요? 허그에서는 전입이 된 사실 여부만 기록되어 있으면 돈을 안 줍니다. 왜요? 채권, 허그가 갖는 채권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허그 보증보험도 못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이것도 거짓으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기꾼과 어떤 악한 자를 만날지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이라고 안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가족을 세워주셔야 안전하게 벌은 돈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번역에는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NIV나 킹제임스 성경 정도를 항상 비교하면서 보세요. NIV나 킹제임스 정도도 상당히 원문에 비슷하게 많이 가깝게 우리 번역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영어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원문의 그 뜻을 조금 더 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을 강조합니다. 보라, behold, thus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번역이 됐어요. 보라, 이와 같이 복을 줄 것이다. 히브리어는 항상 강조할 때 강조의 그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겠다고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맹세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이런 표현도 이게 맹세 표현이잖아요. 보라,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교회와 가정을 함께 지켜가는 자들에게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을 함께 세워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재산과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복들은 반드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5절.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교회와 관련된 단어라는 걸 이제 눈치챌 수 있죠? 앞에서도 많이 배웠으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가정에서만 기도하고 그 자식들끼리만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도와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온에서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온에서 그렇게 공교회로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그런 또 후손을 볼 거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장수하면서 여러분이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어서, 옛날엔 4대도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4대, 5대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보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복을 얻을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자손의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 어디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잘 되어져가는 바로 이 일을 함께 신경 쓰면서 헌신하면서 같이 노력할 때에 너희 자손의 복을 보는 또 이런 장수의 복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문장도 그렇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이건 복수, 집단적 표현이에요. 교회를 표현할 때 항상 쓰는 표현입니다. 125편 마지막 절도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져줍니다. 여기에서도 마지막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127편, 128편 가정에 대한 복을 설명하면서도 놀랍게 그 가정은 반드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유형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보존하는 일과 항상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신경 쓰지도 않고, 교회의 직분의 이러한 부분들에서 맡은 또 이러한 사명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기 위한 소중한 수단이요 울타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면, 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먹여 살리고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장로교는 청부론, 극단적인 청부론,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구원받은 것처럼, 복받은 것처럼 돈을 복의 표징으로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청빈론, 극단적 청빈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은 가난해야 되는 거고 목사님도 가난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평생을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은퇴에 대한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도 않고 목사님은 가난해야 돼, 이러면 이것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고 4대 보험에다가 이러한 사회적 안정장치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도 없어요. 4대 보험도 적용 안 됩니다. 교회 일하다가 쓰러지면 그냥 개인 질병이에요. 그냥 무슨 고용보험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잘리면 당분간이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음 달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생계가 위협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4대 보험과 퇴직금의 안전장치를 갖고 살아가면서 교회의 교역자들은 낭떠러지기에 서서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도 그렇고 웨스민스터 정치모범도 그렇고 존 낙스의 제1치리서도 그렇고 교회 정치론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목회자 사례 문제와 목회자의 생활 자립에 대한 문제. 그래서 교회가 청빙을 받을 때는 그 교회가 반드시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불할 수 있는 약속과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노회가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사님 없는 순회 사역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봐주는 그러한 기도처로 두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함께 가는 것이. 그래서 극단적 청부론도 극단적 청빈론도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주의가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을 안 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생활의 안정을 꾸리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열심히 노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노동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 손이 열심히 수고를 해야, 노동을 행해야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재정과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에 우리의 이러한 또 8계명, 7계명의 원리가,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기도만 해서 먹을 거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꾸려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또 동시에 가정을 꾸려가면서 노동을 통해서 가정의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또 교회를
재정적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교회도 서고 가정도 선다라는 것이에요. 뭘로 교회와 가정을 세울 겁니까? 실제적 문제죠. 그래서 내 손에 수고한 대로, 그래서 성도들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또 힘을 내라는 것이. 그래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 성도의 교제 부분에서도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성도들이 재산을 얻은 그 소유의 소유권과 권리를 보존한다. 절대로 공유재산, 토지공개념 이런 개념으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런 방식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의문답 141문에도 우리나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며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 수단을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투자에 대한 그러한 성경적 근거를 설명해 줍니다. 재산을 얻고 또 잘 보존하고 그 재산을 증진시켜야 됩니다. 노동을 통한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버는 자본소득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주의적 정치관을 갖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진보주의적 영향을 받은 또 개혁주의자들은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성경의 고리대금의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성도들은 절대로 아파트 사면 안 된다. 아파트를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 땅을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 모든 투자는 다 불로소득이다. 이러면서 돈을 버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신학, 어떤 그런 교파에 속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도들의 경제적 기반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투기는 금지합니다. 고리대금이 분명히 성경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비슷한 투기 개념은 분명히 우리가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로또라든가 다단계라든가 지나친 사행성이 강한 이런 경제 활동들은 아무리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열어줘도 성도들에게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국가에 합법적으로 열어놓은 범위 안에서의 투자 행위는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기도 하지만 자기 재산을 어떻게 불릴 것인지에 대한 증진시키고 확대할 것에 대한 투자를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물가가 4%, 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제 우리 청주 신방이 있어서 갔다가 오다가 출출해가지고 휴게소에서 핫도그나 한번 먹을까 커피 하도 졸려가고 커피 좀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핫도그가 5,000원이에요. 들었다 놨다. 옛날에 3,000원 이랬던 게 핫도그가 5,000원인 거예요. 물가가 와. 최근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온 지가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커피가 5,000원, 6,000원인 거예요. 세상에 고속도로 휴게소도 이렇게 올랐구나. 물가가 4%, 5% 오르는 거예요. 물가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은행 이자 4%, 5% 받아가지고 재정을 그냥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손실이 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의 이런 적금 외에 다른 방식으로의 투자 개념들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야 내 집 한 칸도 못 마련합니다. 물가 문제하고 급여가 작아서 결국 내 집 마련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또 이러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복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127편 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5절까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128편 3절.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포도나무는 이 역사적 해석과 또 문법적 해석에서 비유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포도가 어때요? 열매가 주렁주렁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 아내들이 부인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출산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출산을 많이 하는 아내들은 큰 또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나무에다가 아내를 비유한 것은 자식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또 경제적 열매도 많이 맺는, 포도는 열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2배로 돈을 써요. 이러면 이제 집안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아내가 근검전략하면서 재산을 또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도, 또 자식을 많이 낳아서 또 훌륭하게 또 키우는 것도, 이렇게 또 아내의 양육에 대한 또 이러한 헌신, 이런 것 때문에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올리브 기름과 같이 그 감람나무와 그 감람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활에 굉장히 아주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필수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가 될까요? 뭐 사과나 뭐 배, 또 우리에게는 뭐 이런 마늘, 아주 필수 그러한 우리 반찬을 만들고 우리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뺄 수 없는 뭐 고추, 이런 거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올리브유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쪽에만 가도 이 올리브유의 계열의 이런 기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또 그게 상처가 나고 그러면 상처 치료용으로도 많이 쓰고, 옛날에는 의약품이 없었을 때는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상품 거래가 되면서 또 이렇게 생활 필수품의 어떤 급여의 어떤 또 이러한 걸로 쓰여지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기름, 이건 아주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자식들은 우리 부모들이 노년에 이르러서 그 부모를 돌보고 연약한 부모를 살펴주는 아주 훌륭한 귀한 울타리가 될 정도로 어린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필수품처럼, 감람나무처럼 소중한 그렇게 울타리요 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애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돼도 애가 안 생기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저 결혼했다고 해서 다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녀를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자식이 어긋나고 또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에게 짐이 되고 이러면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부모 등골 빠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결국 자식 때문에 그 부모가 평생에 걸쳐서 결국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망가지게 되는, 자식이 아주 사회적으로 그렇게 범죄자가 되어서 부모가 한평생을 눈물로 살아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식이 항상 상급처럼 좋은 열매처럼 그렇게 부모에게 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자식이 신자로 성장하고, 신자로 성장해야 5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5계명을 따라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야 노년의 부모님이 그렇게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함부로 막대하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를 깔보고 이러지 않고 부모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세워주신 생명도 주시고 또 키워도 주시고 또 돌봐도 주신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맡기셔서 그렇게 여러분 자식들을 돌봐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되는 것이. 자식이 5계명 안 배우면은요 부모 내팽개칩니다. 세상에 오죽하면 자식들한테 일찍 돈 물려주지 말고,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돈 좀 있는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식에게 일찍 돈 물려주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요즘 얘기예요. 요즘 얘기에 돈 일찍 물려주면 나중에 돈 없으면 괄시 받는다라고. 돈 있을 때나 찾아오고 돈 있을 때나 전화하고 돈 있을 때나 손주 좀 보여주게 하지, 돈 없으면 일찍 돈 물려주면 그때는 오지도 않는다라고. 전화도 안 한다라고.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돈 물려주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라고. 죽을 때 물려주라라고. 물려주더라도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5계명을 자식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오래 못 산다라고. 5계명이 장수를 약속하잖아요. 거꾸로 하면 단명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함부로 행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이 훌륭한 신앙을 가져서 훌륭한 또 인물로 커서 부모가 기댈 수 있는, 노년에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또 울타리가 되어야지, 부모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되면 이건 또 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소중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는 것도 복이요, 또 그 부부가 사랑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것도 복이요, 또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복이요, 또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를 잘 순종하고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로서 함께 살아갈 때에 사랑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잠언 19장 14절에서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슬기로운 아내, 정말 현명한 아내, 정말 귀한 아내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눈 씻고 찾아보세요. 못 찾습니다. 어디 뭐 술집이나 이런 그 젊은이들 만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놀다가 만나가지고 슬기로운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데 이상한 데 가서 놀다가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결혼과 가정이 형성되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보았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와 너희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이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을, 가정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 유명한 구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만난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된 이상, 성도가 된 이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부부가 된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져도 이혼이 폭발합니다. 또 로또라든가 이런 걸 맞으면 거의 90%가 이혼합니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잘 돼도 이혼이 되고 나빠져도 이혼이 되고, 항상 부부는 이혼의 위험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또 한국 남자처럼 유교 문화가 팽배해서 남자가 바람피는 것을 아주 너그럽게 여기는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은 남편의 바람에 대한 이 엄청난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 남편과 아내가 한평생 동안 순교를 지키면서 그렇게 서로의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남편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내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7계명을 따라 남편에게 주는 3가지, 아내에게 주는 3가지를 지켜내야 행복한 성경적인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라. 남편에게 사랑하라 이러면서 사랑, 양육, 보호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5절에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말은 거의 드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성경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 기본 책임과 의무가 다르다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남편은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유교 문화 때문에 자기 말만 합니다. 아내의 얘기를 잘 못 듣습니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 자매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감, 인정 같은 말입니다. 아내들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남편들은 굉장히 야박합니다. 인정 잘 안 해요. 네가 집안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 절대로 남자들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근데 거꾸로 남자들은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아내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서로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창조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 말 하면 이혼할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남자가 쪼잔해가지고 말이에요. 남자들 제일 싫어합니다. 애같이 맨날 애 같다라는 말. 집에서 애를 셋을 키워요 제가. 이런 말 농담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애입니까? 다른 비하의 말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그런 비하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른 말보다도 애 같다라는 말, 쪼잔하다라는 말, 유달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칠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요? 남자는 권위에 대해서 공격당하게 되면 앞뒤 안 가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남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든가 무슨 어떤 사고에 연루가 돼가지고 권위를 실추당하게 되면요, 어디로 가요? 한강다리로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자식들하고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 명예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이 직장에서 무슨 어떤 사고가 터져가지고 명예를 잃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려움이 처음 어때요?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 수치스러운 일도 감당하고 길바닥에서 콩나물 팔면서라도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 수치와 이 부분을 다 감당합니다. 근데 거꾸로 여성들은 남편이 바람피면 자식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살해버립니다. 여성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공감을 받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거꾸로 남자는 존중을 받지 못하면, 공경을 받지 못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양육해주라는 거예요.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보호는 뭡니까? 내 부모를 떠나. 적들로부터 남자에게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강도로부터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사회생활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일거리 집안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연속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대로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이 제일 아내들이 싫어하는 거, 바깥에 일을 갖고 집안까지 들어와서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계속 집에서도 일만 하고 있는, 사회와 격리하고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부모로부터 격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이혼하지 않으려면 제발 자식들의 삶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너무너무 간섭해요. 우리가 대가족 사회에서 아직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식들의 집에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 간섭하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 것까지 간섭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식들 집에 가서 냉장고부터 턱 열어보고 그러면 이제 며느리하고 3차 대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도 키울 때만 내 자식인 것이지, 결혼을 하면 분명히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는, 부모를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독립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독립된 인격체의 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적 원리만 잘 지키면 행복한 가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 보호, 양육. 아내들은 복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아래 성경 전체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사회에서도 권위자에게 뭘 뺏으면 허수아비가 됩니까? 돈, 재정 결정권을 뺏어버리면 허수아비가 됩니다. 인사 결정권을 뺏어버리게 되면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 조직의 운영권을 뺏어버리면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거 아내가 다 움켜잡고 있으면 남편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뭐죠? 재정 결정권.
사사로운 이런 그러한 생활비들은 아내가 관리해서 쓰더라도 집안의 큰 재정의 흐름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최종적 판단은 남편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이 집에 큰 집이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러한 중요한 재정적 결정은 남편이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항상 그 권위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권. 집안의 대소사에 여러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평상시는 서로 부부가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남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훈육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게 90%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기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우리 한국 엄마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학구열이 높은 엄마들이 됩니다. 변신합니다. 처녀 때는 그렇게 온순하고 손했던 여성들이 결혼만 해서 애만 딱 낳게 되면 전 세계에 가장 힘이 센 잔다르크들이 다 돼요. 그래서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남편도 시부모도 다 필요 없어요. 자식에게 올인하는. 그래서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 같이 자살해서 죽는, 자식도 자살해서 죽고 엄마도 자살해서 죽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자식의 이러한 부분에 엄마가 모든 부분들을 올인해버리는 이런 폐단들. 그래서 부부의 노년의 이러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끌어다가 자식 교육에다가 써서 노년에 가난해지게 되는 이런 폐단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시켜놨더니만, 의사 만들어놨더니만 그 의사 아들이 부모 깔보고 부모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반복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재정권, 의사결정권, 자녀 훈육권,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콧방귀 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과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렇게 하셔야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오죽하면 우리 사회에 할아버지의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남편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우리 어머니들은 대충 알죠? 이게 뭔 얘기인지. 강남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남편이 자식 공부에 자꾸 관여하면 오히려 자식 망친다라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은 오히려 무관심해야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남편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황혼 이혼이 왜 늘어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일본처럼 황혼 이혼이, 오히려 젊은 층보다 황혼 이혼이, 지금 50대 이상의 황혼 이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라기서에서도 보았던 말씀처럼 2장 11절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들의 예배조차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인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며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 에스라 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이방인하고 불신자랑 결혼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여 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3절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말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리고는 이방 여인들을 그 자식들과 함께 내어 쫓으라.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느헤미야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더니만 자식들이 어려서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엄마가 양육에 더 많은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를 젖을 먹이고 어려서부터 이방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자 성경을 읽히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 얘기들, 책들을 읽혀주는 겁니다. 애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못 읽잖아요.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라면서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머리털 뽑히는 게 낫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는 것보다는. 만약 그들을 내쫓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 전부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앞서서 솔로몬도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또 반복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느헤미야에서 경고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고린도서에서의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과부 60세 이상 된 과부만 교회 전임 여성 사역자로 뽑으라라고 이렇게 이 명령 속에서 젊은 과부는 절대로 교회 전담 사역자로도 뽑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또 그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합니다. 아직 젊은 여성들은 그러한 성적인 부분에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집 가는 게 낫다라는 것이에요. 노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성적인 이런 유혹을 받지 않고 또 태어날 때부터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고자와 같이 그러한 특별한 어떤 독신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 외에는 99%는 전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유아 세례로 초대하며 교회를 보존해가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않겠으며, 또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은, 형제들은 이 잠언서 31장을 또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의식주의 외적인 조건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현숙한 여인,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될 만한 자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달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성경이 경고하냐면, 잠언서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게 만든다. 배우자 잘못 만나면 뼈가 썩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싶으면 불신자랑 결혼하세요. 세계관이 다르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문화와 세계관이 다르면
함께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이런 결혼 관계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서로 달라요. 돈에 대한 세계관, 가족에 대한 세계관, 국가 사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세계관이 달라요. 서로 합치돼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이 다르면 더더구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연합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3항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따라서 참된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불신자들이나 교황주의자들, 천주교인들하고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저급한 사람들하고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하고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결혼은 적어도 신자랑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신자라 할지라도 아주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적인 그런 저급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개혁파 신앙을 하는 사람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유일하게 리폼드라는 단어를 이 결혼장에서 씁니다.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적어도 장로교회 성도들은 장로교인들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부득이함 속에 정 없다라면 신자 안에서 결혼하는 이 정도가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이렇게 청년들을 허락해 주셨으면 일단 우선적으로 가까운 지인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선택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함께 지켜가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배우자라면 그게 최고입니다. 결혼 때문에 교회를 또 옮겨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또 만약 그 배우자가 순복음교회라든가 감리교회를 다니게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그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두고 그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장로교 안에 개혁파 신앙을 하는 성도들을, 청년들 안에서 결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의식주에 대한 부분은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겨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남자는 50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 여성은 40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 나이 넘어가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 나이 50 넘어서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 자체가. 여성은 40이 넘으면 출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이 나이 돼서 뭐 결혼을 하겠어. 그냥 편안하게 혼자 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결혼하셔야 된다라는, 의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결혼해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나이대에 결혼을 신속히 선택하셔야 되고, 또 나이가 많이 차 있는 분들은 올해나 내년 이렇게 정도, 한 2, 3년 정도 최소한 두고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선택하셔서 결혼하셔요. 어떤 성격이 이 부분이 안 맞고 이거 안 맞고 그거 100%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와도 또 다른 부족함이 발생이 됩니다. 우선적 기준은 이런 개혁파 신앙을, 내가 지켜가고 싶은 이 개혁파 신앙과 또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거면 된 겁니다. 그거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라고 하는 권징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잔소리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와 권징과 권면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목사님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제발 좀 결혼하세요. 나이가 40, 50이 넘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더 이상 시간이 없는 마지막
섭리의 사명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적 사명은 결혼을 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아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시켜주는 겁니다. 출산율 0.6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한국이 50년, 100년 뒤에 사라질 거라고까지 경고합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건 교회입니다. 신자, 청년도 감당을 안 하는데 누가 교회를 보존해 줄 겁니까? 전도해서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감당을 안 하는데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채우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의 존립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적어도 목사님이 등록신자로 받았으면 신뢰하시면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나서서 저분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제 곁에 와서 1시간씩 넘는 이런 설교들을, 자신을 야단치는 이런 설교들을 감사함으로 듣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 자매요, 그런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외모가 또 의식주의 문제가 조금 부족해도 제발 결혼하세요. 잘못하면 내 욕심이 하나님의 사명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꾸 핑계대는 것은 결국 내 욕심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훌륭하고 좋은 청년들이 옆에 있는데 계속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엔 아예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란 항상 재정도 그렇고 책임도 그렇고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127편, 128편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특별히 그 가정은 교회와 함께 또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또 이 영광스럽고 복된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